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냥 잘 온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4월 그동안 한 달 동안 저희가 주제가 뭐였나요? 수요 오아시스 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정말 눈이 딱 밝아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우리 지난 4월 한 달 동안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믿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근데요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하고 함께 걷는다는 말이 무슨 유령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살아계시는 그분과 우리가 함께 인생을 걸어가며 인격적 교제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될 때 그 우리가 믿는 복음도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래서 뭐가 아니라 그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바로 이 부활이 실제가 될 때 복음이 내 삶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난 예수님 믿는데 왜 불행하지? 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인생이 꼬이지? 나는 복음을 아는데 나는 왜 불행할까? 질문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도 불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요, 복음이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춰 있거나 복음을 그냥 조금 구멍난 그 조금의 그 내용만 딱 믿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믿었지만 아무런 것도 변화가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 오아시스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함께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 함께 걷는다 했을 때 제일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걷는 건
복음을 우리가 명확히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수요 오아시스 기도회는 좀 더 깊이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러면 이제 그래도 많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이 뭘까 하면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딱 여기까지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으면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데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당시에 이 1세기 사람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교회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이 용어는 철저히 황제가 새로 등극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면 이제 그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것을 뭐 지금은 유튜브나 TV나 뉴스에서 얼마든지 나오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전령들이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유앙겔리온 그러면서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다녔어요. 그때 선언했던 유앙겔리온, 말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던 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왕이 바뀌었구나. 나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달라졌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끝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 아마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누가 여기 말 타고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왕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전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구나, 시장이 바뀌었구나. 또 끝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누군데? 누가 시장이 됐어? 1번이야 2번이야? 이거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냐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복음은 누구인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은 누구인가입니다. 자, 복음은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는 진짜 복음의 엑기스를 담아놓은 성경이거든요.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앙겔리온 왕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것은 누굽니까? 그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선지자, 즉 예언자들, 성경의 구약에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수많은 예언자들로부터 미리 약속되었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그러면 복음은 누구입니까? 3절에서부터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은 누구냐면 아들에 관하여 말해봅시다. 복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먼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왕의 혈통인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예언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거라 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시며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아버지 목수 밑에서 나무 날르며 못질하며 사는 게 몸이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밖에 계속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 가정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인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죽음을 겪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넘겨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결의 영,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지금 여기서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결의 영, 완전하고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부활하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왕노릇하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등극하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보자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자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다녔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제국을 이루고 왕의 자리,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짓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상처받은 내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로마 황제가 점령하면 그 점령한 지역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향한 인사 방법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령하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할 때 인사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면 안녕, 반가워요 라고 인사했다면, 로마 황제가 이제 이 대전을 딱 점령하고 나면 이제 대전 사람들은 전부 다 인사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그 일제시대에 우리 이름 바꾸듯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이제 아침에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왕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왕입니다가 인사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자, 로마 왕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딱 정색하면서 아니요, 로마 황제는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지겠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진짜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녀가요, 학교를 갈 수도 없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할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로마 황제가 나의 왕입니다 할 때마다 아니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복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았지만 매일매일이 복음과 삶이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사실은 이와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실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복음이 가져온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 삶에 실제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복음 말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들이 붙잡는 건 복음 하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 오늘날 교회에 이 초대교회가 선언했던 그 복음은 너무나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영광스러웠던 이 복음이 작고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복음은 그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힘들 때 위로받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냥 진통제 같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자판기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이제는 존재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학교 성적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내 아파트 가격이 내 왕이 아닙니다. 복음 이후에 이런 목숨을 거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에서 계속 무언가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도 보장받고 그래야 완전한 삶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간증 누가 합니까? 예수님 믿고 실패하신 분들 간증하나요? 예수님 믿고 깡통 차신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나요? 교회 간증 누가 하나요? 교회 간증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외에도 무엇인가를 계속 복음에다 더하려고 합니다. 복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뭔가를 새로 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복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성경에서 복음이 나에게 고집 꺾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헌신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불편한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슬쩍 빼기를 합니다. 우리 얼마나 더하기 빼기 잘하는지. 우리 여기 수학 선생님도 계시는데 참 수학은 못해도 이런 거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리저리 오려내고 기워서 붙이고 내 입맛에 맞게 희석시키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누더기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킨 이유, 우리가 복음을 누더기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우리는 복음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밑바닥에, 우리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이 지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배가, 내 마음이, 내 필요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소원과 내 성공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할 뿐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통치할 겁니다. 근데 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왕은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도 없는 겁니다. 왜요? 왕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내가 왕이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고 선포되고 있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데 내가 아무것도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에 뭐 주식 투자가 엄청난 열풍인데, 만약에 내일 오늘 딱 2배 주식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사시지 않겠어요? 근데 안 산다면, 믿어요 하고 안 사요. 그럼 그거 믿음입니까? 아닌 거죠. 혹시 안 오르면 어떡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혹시 내가 성공 못하면 어떡해, 예수님 믿는데 내 자녀가 혹시 대학 못 가면 어떡해, 이러고 있는 거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통치도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면 당장 다른 왕을 찾아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각하시고,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우리,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거나 뭐 하여튼 등등등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제 연애할 때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나는 널 너무 사랑해. 하늘에 별과 달도 따다 줄 수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전화 통화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일 비가 오면 못 갈지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애매하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실제 내 삶에 뭔가를 변화시킬 때는 그건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정작 나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결코 나에게 실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은 결코 복음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한테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통치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뒤집어지는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저 품을 수 없는 자들을 품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정말 그들을 눈물로 용서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성격하고 맞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내 삶에 콕콕 찌르고 옆구리 콕콕 찌르고 계시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부끄러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모습처럼 처형당하신 그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다니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부끄럽지도 않은 뿐만이 아니라 무기력하지도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기어이 용서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복음은 그래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떤 절망도 죄악도 어떠한 문제도 어떤 관계의 단절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복음을 부끄럽하지 않나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뭐라고 니네 이렇게 교회 다니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일처럼 말합니다. 주일날 뭐하러 교회가 그날 예배 빠지고 놀러 다니지? 뭐하러 이 황금 연휴에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뭐하러 맨날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운 것처럼 말을 하죠.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거나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부끄러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예수님 믿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사님들 여기서 줄 서서 번호표 줘야죠. 여기 매어 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통째로 옮겨버리는 놀랍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바뀌었고, 우리 인생의 왕이 바뀌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국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전처럼 죄의 노예로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요? 왕이 바뀌었고 사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전에 우리 어디 살았나요? 죄가 왕노릇했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나 주식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아니면 어떻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남들의 시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잔머리로 아둥바둥 해결해 보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건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내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문제는 이건 끔찍한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삶이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변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왕이 바뀌었고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예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익을 못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람 때문에 감정을 소모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내 속이 문드러져도 예수님 때문에 기어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끝내 용서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에 철저히 항복하는 삶이 복음이 실제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복음이 실제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실제되는 삶으로 우리 함께 앞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오아시스 기도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길게 보고 한번 같이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없었던 그 모습들이 깨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